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원래 18절,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18절, 19절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그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아멘. 밖에 보니까 굉장히 비가 엄청나게 좀 오고 있네요. 아마 제가 올 들어서 가장 많은 비가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비가 와서 오느라고 불편하셨겠지만 사실 장마 때 비가 안 와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마가 지면서 그 농사 그 물들이 농토에 잘 흘러들어야 나중에 8월달, 9월달에 비가 안 와도 좀 걱정을 덜하기 때문에 사실 장마 때 좀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전에야 뭐 홍수나고 그래가지고 장마 지면 막 집이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들 잘 돼 있어서 그런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당한 비는 와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는 불편하고 내가 볼 때는 귀찮고 어떨 때는 좀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비와 같이 또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당장은 귀찮고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조금 우리가 연도를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그 9장 말씀 전에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은 지 3년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간 그 해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오른 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연대로 얘기한다면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메대의 나라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란 말이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던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05에서 538을 빼면 6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된 거예요? 68년이 된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돼서 세 나라,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로 또 나라가 합병되면은 그 나라까지 해서 3개국의 국무총리를 다니엘이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8년 동안 보통 우리가 다니엘이 그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를 학자들 간에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보통 14세에서 16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영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로 봐서 계산한다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2, 3세는 넘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돼서 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 다시 말하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의 페르시아죠, 이란을 말하는 건데, 페르시아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벨사살 왕이 벽에다가 메네메네덱일 우바르시나가 쓴 그날 바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바로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역사, 요새는 우리나라도 히스토리나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역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 바벨론 나라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군사력으로 보나 아니면은 그 나라 성이 갖고 있는 위치를 보나. 왜냐하면 그 바벨론 나라 성은 그 섬 같은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 둥그렇게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로 가려면은 다리를 놔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포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예 오랫동안 포위해서 굶겨 죽이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서만, 이 바벨론 나라 쪽에서는 다리만 나야 그것을 건널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해 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여러분이 메대 나라는 잘 모르지만 아마 페르시아 나라는 잘 알겠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면서 이제 제국의 그늘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 영화 300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나라죠. 이 메대하고 파사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의 삼촌이었어요. 나중에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가 그런 친척 나라였지만 파사 나라가 강해지면서 메대 나라를 합병을 하게 되죠. 싸워서 합병한 것이 아니라 왕자리를 물려주면서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 나라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그 바사 나라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그날 저녁, 바벨론의 그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날 저녁 때 그 땅 밑으로, 그 수로 밑으로 완전히 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밤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물을 믿고 안심하고 있던 바벨론 나라를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고대 중동을 휘어잡았던 바벨론 나라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다니엘은 유대 나라 사람이니까 그 우대 정책을 써서, 이민자 우대 정책을 써서, 다니엘이 또 똑똑하니까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다니엘을 숙청하지 않고 다시 총리로 재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에 이어서 메대 나라에까지 총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메대 나라의 총리로서 첫 번째 봉사를 하던 그해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 다니엘은 68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봤다는 얘기죠.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좀 여담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다니엘이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본인 자체의 예언의 글만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과 에스겔이 했던 예언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예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꿈이나 환상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이면서 정치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거기다가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열심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낮에 신방 갔더니
그 사업하신 집사님한테 뭐 누가 꿈을 꾸고 와가지고 뭐 자꾸 불안한 소리를 한다고 제가 그분이 믿음 있는 분이니까 믿지 말라 그러니 제가 다 딱 잘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가지고 뭐 예언 받네, 뭐 꿈을 꿨네 이래가지고 와서 위협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은요,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이 임할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는 주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특별히 줬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사이비가 아닌 이상.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사이비면 하나님 저한테 주지 않겠죠. 근데 제가 상식은 있잖아요. 그럼 저도 기도할 때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매일같이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바룩이 남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근데 아마 68년 동안 성경을 봤으니까 오늘 처음 본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그 말씀을 보다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9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죠. 특별히 돌아온다라는 것도 은혜를 받지만 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뒀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의 뜻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이 10번이면은 10도 완전수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얘기할 때 3, 7, 9, 9는 조금 아니네. 10, 12, 24, 14만 4천 이렇게 배수로 나가면 그거를 완전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지파에서 12만 명씩 뽑힌 거니까 12,000명씩 뽑힌 거니까 완전한 숫자가 뽑힌 거니까 천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 여호와의 증이나 이런 데서 잘못 해석해서 천국은 이미 다 찼다 14만 4천 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 14만 4천 명은 무한대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70일에 뭐 이런 시간들 나오는 것 전부 다도 숫자상의 개념으로 볼 때 정말 그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70년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70년을 하나님은 그냥 포로 생활로 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한 말씀으로 볼 때 그 7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냐면 희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해서 77에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회복의 해고 구원의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그 말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은 거죠. 근데 오늘 9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70년 동안 어떤 해로 주신 거예요? 희년의 해, 시기하신 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감동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68년을 포로 생활해 왔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남았는데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절망해 고난해 그리고 잡혀있는 애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70년의 휴식 기간으로 주었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사랑해서 그 70년의 휴식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전환한 이런 거를 뭐 철학적으로 우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뒤집힐 만한 전환이죠. 내 인생의 마음을 바꿀 만한 전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이 징계와 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심판의 이면성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회복하게 만드는 휴식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한번 잘 여러분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놀았어요. 나는 죽겠어요. 여러분 저도 1년 동안 놀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아무리 사랑해도 하루 3끼를 매일 같이 밥 먹으면요 진짜 사랑도 식습니다. 미안해서. 제가 그렇게 10개월을 살았어요. 거의 10개월, 12개월을 그렇게 살았죠. 12개월을. 여러분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억지로 놀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부러 준 거야. 네가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시간이 없잖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 그런 의미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1년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간으로 삼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병이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 침대에 누웠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기도 가끔 하면서 위로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병상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거든요. 이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 깊이 알게 해달라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프면 사람들이 관심 갖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고 제가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물론 그 말을 듣고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죽을 병 들려가지고 아프게 하면서 나한테 그런 걸 깨닫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제가 새로운 교회로 전격적으로 사역하러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1년 동안 준비한 기간을 통해서 저는 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 도움을 사실은 받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1년 내내 성경책 한 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그 개론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건데 저 혼자 읽고 그 책을 연구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잡는 굉장히 귀한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수요일날 우리 늘 부른다 해서 강의하는 게 근행회. 물론 뭐
좀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주셨고 출애굽기를 주셨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수료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이 읽어지니 하는 것도 제 눈에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사역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구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 교회 왔더니 이미 어성경이라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저보다 더 헌신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나에게 이미 8년 전, 7년 전에 준비를 시키신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성경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그것만 하루에 6, 7시간씩 써내려간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니 자신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고 이 희년 70년의 그 쉼과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기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돌을 맞아 가면서,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 희년의 해 70년의 해가 끝나고 나면 너희가 내가 정한 왕, 나의 목자 고레스를 통하여 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고레스라는 임금이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임금, 아니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그 고레스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방시키고 조국으로 돌아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아마 이 책을,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마 이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우리 가끔 성경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구나 느낄 때 그냥 심장이 그냥 터질 것처럼 기쁘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그 기쁨. 겪어봤어야 알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68년 동안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살았던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고 이 희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끝나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을 돌려보내시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이 책을 본 지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지금 68년 됐으니까 2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합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마 그때는 이미 다니엘은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본인은 그 회복과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환의 행렬에 끼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그 모습을, 2년 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68년 동안 왜 우리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원망들이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70년은요 우리의 아픔일 수가 있어요. 나를 묶어놓은 고통일 수 있고요, 내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내 기도의 응답이고 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70년을 기다렸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70년의 역사 속에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날만 바라봤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우실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조국 땅에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셔야 된다고, 이 땅의 성읍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이 땅의 백성을 세워야 된다고, 내가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돌아왔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2년 전에 엘리야가 했던,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예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약속을 믿사오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 똑같은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응답받는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꼼짝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70년이 오지 않은 거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70년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70년을 누가 제일 먼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오늘 2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터뜨리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만 실망하라고, 그만 낙심하라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 약속을 기다리라고. 수도 없이 읽던 그 말씀이 왜 이제서야 68년 만에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심이 다니엘을 붙드신 겁니다. 아마도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은 날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날마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가 비록 이방 나라의 총리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날마다 자기 조국을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어느덧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다시 메대 나라가 세워지고 또 파산 나라가 세울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짐 속에서도 자기 나라에 대한 소식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마 다니엘은 마음속에 약간의 좌절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총리면 뭐하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년 먼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똑같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랑.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겠사오니, 여러분 그 옷을 왜 입었겠어요? 이 베옷은 죄인들이 입는 옷인데, 죽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 입는 옷인데, 내가 그 죽음의 죄를 짊어가겠다는 다니엘의 마음이죠. 이 백성의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 백성을 다시 살려달라.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끊지 말아달라. 오늘 눈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다니엘은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준비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바로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잘못했던 것, 주를 믿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엎드리고 비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엄청나게 길어 보였지만,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뀔 만큼의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70년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제 곧 그 70년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기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70년의 은혜, 68년 동안 기도했던 응답의 그 기도, 오늘 그 기도의 소원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약속된 소원이 오늘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